주신 말씀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제 장마철입니다. 아마 7월달 한 달 내내 아마 비 오는 날이 많을 것 같고요. 다만 작년처럼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또 이 하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농군들, 뭐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비가 많이 오거나 기후가 안 좋으면은 얼마나 걱정들이 많습니까? 농산물에 영향을 많이 주죠. 이번에 뭐 러시아라든가 뭐 미국, 뭐 우크라이나 뭐 많은 나라들 보니까 뭐 캐나다 같은 나라도 평균 온도가 한 20도 정도밖에는 안 되는 나라인데 47도, 49도 거의 뭐 50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는 가정집에 에어컨이 있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다. 항상 기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40도, 49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에어컨을 갑자기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 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고,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농작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먹거리, 기후,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환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코로나19가 그냥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작년 뭐 1년 정도 있다가 뭐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벌써 오늘 7월 달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당하죠. 그런데 또 이 바이러스가 자꾸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아마 이 많은 환경과 이 사회, 이 모든 것을 바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3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시에 왔다 가는 독감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 섭리의 7년 환란과 같은 이런 것이 이게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한 때가 되면은 7년의 환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코로나가 근세에 100년 동안에 없었던 겁니다. 옛날에 뭐 오랜 세월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또는 그 전에 이렇게 인류 역사에 이 큰 이런 그 감염병은 이번이 아마 큰 걸로 본다면 3번째 정도 되는 이런 아주 그 대변혁기의 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바이러스가 한번 세상을 휘몰아치면은 문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인류 문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걸로 봐서 이번에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7년 환란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이 이제 작년이 참부모님 소문 60주년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그 생명의 활동의 그 주기를 60주기로 따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난 60년은 겨울절기와 같았다. 춥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지난 60년의 역사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다시 61년 지금부터 출발하는 것은 새로운 봄날 하나님 섭리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봄날이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봄날은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의 날이 원래 봄날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탕감복게 해서 출발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2021년 바로 올해가 그 출발의 해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의 해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엄청난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7년 동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갈 길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의 세계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어딜 쳐다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극치가 뭐냐면 돈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금융권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는 것은 뭐냐? 이것은 마지막 때가 돼서 그렇다.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세계는 무너지고 천정주의가 이제 도래하는 것이죠. 이 천정주의 시대는 물질로 다스려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늘 어머님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세계, 이웃 간에 서로 나누면서 생활하는 참사랑의 세계가 도래하는 게 천정의 시대인데, 돈 가지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온 세계는 돈의 극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돈 벌어야 된다고 하는 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끝이 어딜 줄 모르고 지금 불나방이 마치 그 불빛에 가까이 가서 점점점 가까이 가서 나중에 거의 뒤어서 죽는 것과 같은 이런 환란이 세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지금 그 비트코인인가요? 그 가상화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목을 메고 희망을 걸고 그거는 환상이걸랑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막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되어지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반대로 이 7년 동안에 2027년은 비전 2027년은 어머님께서 세계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하늘부모님 아래로 참부모님을 알고 참부모님을 따를 수 있는 백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새 역사가 창건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거짓과 선과 그리고 타락성과 새로운 새 나라가 지금 교차되어져서 이 환란 속에서 지금 빛나게 되는 이 우리의 뜻이 이제 서서히 태양같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새 역사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보면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말할 수 없이 혼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참부모님, 참어머님을 따라서 한 길로 하나의 목적으로 나갈 때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뜻을 따라서 2021년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통일 한국 안창을 향한 그런 해로서 어머님께서는 2021년 이 한 해는 우리가 모두 실세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평화축제를 계속해서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매달. 지난번에는 당신이 축복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기쁨입니다. 거기에 뭐 기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부모님을 자랑하고 참부모를 자랑하고 내가 왜 이 뜻길에 따라왔는가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은 있어도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찬송 부르는 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이 평화축제에 찾아와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 1년 동안 개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희망을 결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새 식구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들을 결실 맺어가지고 평화의 축제 단계를 거쳐서 참부모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일주구에서는 당신이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일주구 내에서만 또 이런 평화의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도 영상으로 이 천복궁을 중심 삼고 우리가 새 식구 환영과 더불어서 이런 평화의 축제를 개최할 때에 여러분들과 인연되어진 사람들을 결실해야 되는 이 한 해인 것을 알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 실세화 43명의 실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예원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것을 어머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평화예원, 모두가 평화예원이 되어야 되고 평화예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시겠지만 어머님께서 올해 들어와서 1월 7일 날 천일국 1월 7일 날 말씀에 평화를 사랑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 평화예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예원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늘부모님 성의 안으로 들어오는 회원들입니다. 회원들, 이러한 회원을 확보해 나가는, 그리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알게 만들어 나가는 이 운동을 부모님께서 지시하시고 우리가 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화예원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어머님께서 이날 말씀하시기를 3.1운동의 정신으로 외세에 저항하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정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100년의 세월이 흘러서 100주년이 되었죠,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3.1운동의 정신을 받들어서 비전 2020을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이 3.1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이제 평화를 사랑하고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평화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하늘이 바라시는 신통일 한국, 신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이 대한민국 통일 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평화의 모델 국가로서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희망의 조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통일 한국, 개문안착, 이거는 어느 정당도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신통일 한국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통일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많은 지도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기독교인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가 돼야지.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신통일 한국에 대한 내용을 듣고는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결성된 것이 KCLC, 한국의 기독교 목사들이 이 신통일 한국에 대한 이론을 듣고는 감동받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남북통일과 이 하나님의 조국을 만들자고 하는 데는 종교를 초월해서 초종교적으로, 초민족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해서 만들어진 게 KCLC 한국기독교 그 연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평화축제 하는데도 김수만이라고 하는 목사, 기독교 목사죠, 대표, KCLC 의장 아닙니까? 나와서 참어머님에 대한 증거를 하지 않아요? 평화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3.1운동의 정신에 입각해서 진정한 통일의 나라, 하나님 주관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호소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3.1운동의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통일로 나가는 일에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동참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평화대사, 산소내국회, 가정연합, 천주평화연합 모든 회원들을 아울러가지고 전체적으로 평화회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회원으로 만들어서 이제 신통일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부모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화회원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나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여기에 동참하고 내 형제들, 내 아들, 딸들 여기 가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리켜서 이 평화회원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가입시켜서 우리 아들, 딸들도 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 형제자매들 가입시키고 그리고 내 이웃들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 분단된 국가로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더 이상 이렇게 가서 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조로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다가 북유대, 남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망했습니다.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70년을 있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 페르시아를 통일시켰던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자기가 믿던 신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산하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이스라엘, 우리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환고양시켜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든 왕이 누구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한테 끌려가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은 70수라고 하는 수를 통해서 해방을 시킵니다. 올해가 이제 6.25 전쟁 일어난 지 71주년입니다. 70년에서 73년. 원래 아브라함이 가족이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400년 고용살이를 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났죠. 430년 만에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이 딱 400년이라고 해서 400년 동안 300년이 끝나자마자 출애굽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도 70수라고 하는 수를 놓고 보면은 작년 올해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에서 430년 3수가 늘어난 것처럼 저도 70년에서 73년 참어머님 80주년이 되는 내년 후년 요 안에 남북 통일에 물꼬가 터지고 남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절대적으로 국가 원수들이 서로 결심해가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올 수가 없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환고양할 때 아무도 몰랐어요. 기적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북 통일도
기적같이 오는 거예요. 기적같이. 그래서 어머님은 평화의 어머니, 통일의 어머니, 기적의 어머니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각인되어지고 드러나는 일이 이제 저는 요 1, 2, 3년 2023년 안에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돼서 마지막 부모님 섭리에 어머님 동시대권에 살아있는 우리가 이때에 어머님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아들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늘 부모님 성회를 이제 출발했습니다. 작년에. 자, 그래서 이제 신통일 한국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연합은 이제 하늘 부모님 성회 안에 20만 명을 우리는 축복을 시켜서 우리가 이 환경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주평화연합 UPF를 중심 삼고는 80만 명의 그런 회원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늘 부모님 뜻을 받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합쳐서 우리가 100만 회원을 우리가 이제 통일을 앞두고 평화회원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실체적으로 내적으로는 참부모님,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하늘부모님이 치리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외적으로는 중앙청과 같은 이제 천원공을 중심 삼고 UPF가 유엔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치리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에 올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념은 뭐냐? 공생공영 공의의 이념을 가지고 남북 통일을 이뤄나가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놓고 이 평화에 오는 이처럼 평화와 통일을 이뤄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묶어야 됩니다. 회원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의 문을 여는 우리의 중심이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통일 한국의 백성이요 천일국의 백성이 누구냐? 이 평화애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애원을 양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5개의 지구가 지금 평화애원에 올인하고 있어요. 올인. 전체가 이제 회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통일의 회원, 남북 통일을 영원하고 평화를 애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데 묶어나가자고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축복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서전을 돌리면서 그냥 돌려서는 안 돼요. 평화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입할 수 있도록 연락해서 관계를 맺고 평화회원으로 우리가 통일의 평화의 우리 회원이 돼서 우리 남북 통일로 같이 가자고 하는 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UPF 평화회원 홍보대사, 평화의 홍보대사가 우리 정혜선 우리 배우 아닙니까? 앞장서서 내가 하겠다. 앞장서서 하겠다. 정혜선 씨는 중학교 때 우리 구본목교회, 지금은 원본목교회라고 합니다. 여기를 친구 따라 왔던 거 아니에요? 거길 나왔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배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런 얘기하냐면 내가 한번 거기를 가보고 싶다.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옛날에 내가 그 중학교 때 갔던 그 조그만 그 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이원영 여기 회장이 모시고 구본목교회, 원본목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정혜선 이 배우가 거기를 가보더니 감회가 깊잖아요. 자기가 중학교 때 거기 몇 번 다니던 교회인데 거기를 가보고는 놀래가지고 거기서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 콧물을 흘리시면서 참 눈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자기가 몇 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여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커 보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너무나 작은 그런 곳에 옛날과 똑같이 그 칠판이 그대로 있고 말이죠. 거기를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여기를 왔다고 말이죠. 그 옛날에 내가 참아버님을 뵀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기를 찾아왔을 때 그 감화 감동. 그러면서 자기가 이 평화의 원의 홍보대사로서 열심을 다하겠다. 옆에 있는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UPF의 홍보대사로서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고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종교가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종교 활동도 하는 것이지. 그런데 뭐 네 종교 내 종교 따져가지고 남북 통일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1919년 3.1운동을 할 때 33인의 거기에 같이 뜻을 모은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초월한 지도자들이었었어요. 천주교인도 있었고 기독교인도 있었고 민족 종교도 있었고 이런 정치인도 있었고 그게 33명의 33인이 결의를 한 게 3.1운동의 출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고 평화를 이루고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평화의 모델 국가를 만들고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총칼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피 흘려서 안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남북 통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총재, 작년까지 총재를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에.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가 지금 천정궁입니다. 여기를 찾아오게 됐느냐?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머님께서 3억인가요? 이 코로나를 때문에 우리가 이 적십자에다가 대한적십자에다가 3억을 기증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박경서 대한적십자 총재가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인연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초청을 했어요. 천정궁에 초청을 한 거예요. 말씀도 듣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에게 문선명 선생 한화자 총재를 얘기해 주신 분이 누구냐? 나는 여러분들한테 듣지 않았다. 나는 김일성으로부터 내가 전도받은 사람이다. 김일성으로부터.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알고 봤더니 아버님이 91년 11월 30일 날 북한에 들어가셨잖아요. 만석궁에서 아버님이 참 김일성을 만나고 대화 나누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92년도 3월 달에 누가 들어갔냐면 대한적십자사가 들어갔어요. 김일성 살아있을 때. 그래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부른 거예요. 원산에. 근데 그게 앉아있는데 김일성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 박경서 씨가 국장이었습니다. 박 국장.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누가 앉았었는지 알아? 뭐 박경서 씨가 뭘 알겠어요. 가만히 있죠. 근데 김일성이 뭐라 그러냐면 그 자리가 바로 문선명 목사 부부가 앉았던 자리야.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경서 씨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분이 북한에다가 많이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아버님 얘기를 증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경서 씨가 거기서 참부모님의 그 위대성을 거기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어머님께서 3억을 코로나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어려운 때에 3억을 기부하니까 여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천정궁까지 찾아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갔지만 문선명 선생같이 배짱 있고 대단한 사람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북한에 와서 김일성주의 비판을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하나님주의로만이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은 문선명 선생밖에 없다. 대단한 분이다. 이 박경서 씨가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하고 인연을 맺고 작년에 천정궁에 이렇게 왔던 겁니다. 옆에는 이제 정태호 국회의원입니다. 이 정태호 국회의원을 왜 여기 보여주냐면 WTO
WTO에 작년에 올해죠, 올해 여기에 사무총장을 뽑았어요. 유엔에서. 근데 이제 나이지리아의 대표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유명이라고 하는 외무부에 이제 있던 분이 두 사람이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교통상부 이제 국회에 거기에 대표가 그 당시에 작년에 누구냐면 송영길, 지금의 이제 여당 대표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 WTO 사무총장의 유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출마를 했는데 우리 통일그룹에서 유엔을 중심 삼고 세계적으로 그런 막강한 그런 힘이 있으니 우리 유명희 씨가 WTO의 사무총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협조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냈냐면 여기 정태호 국회의원을 우리 청평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어머님은 뭐라 그러세요? 먼저 교육시켜라. 어머님은 단호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머님을 찾아오거나 관계를 맺고 오는 사람들은 어머님은 교육하라는 거예요. 교육하고 나서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지 모색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정태욱 국회의원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힘을 빌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먼저 우리의 이 유엔을 중심 삼고 하는 일, 그리고 문선명 하나총 총재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한남동에 데려가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부부가 같이 왔어요. 부부가. 정태욱 씨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한남동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청평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와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우리의 뜻을 같이 이 평화 활동, 남북 통일 활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가 세계적인 기반을 가지고 움직이고 유엔을 중심 삼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문 보낸 거 아닙니까? 협조해달라고. WTO의 사무총장에 당선되게 해달라고 협조를 부탁한다고 보낸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하느냐,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이 다니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을까? 너희 나라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라고 어떻게 그런 칙령을 얘기했을까? 알고 봤더니 고레스 왕 옆에는 유대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유대인 친구로부터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친구로부터 들어가지고 자기가 믿던 신을 내려놓고 이걸 믿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을 이제 너희들 이제 니네 나라로 가서 거기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짓고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우리가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와대 가가지고 뭐 누굴 만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동네의 통장, 우리 동네의 반장, 우리 동네의 시의원, 구의원, 우리 동네에 활동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님을 알리고 부모님을 알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증거할 때에 이 사람들이 왜 박수를 안 치겠어요? 뭐 국회의원만 우리가 만나야 돼요? 우리가 뭐 정치인들만 만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국회가 임지다.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이 사람 지금 자전거를 끌고 가는 분인데 이게 국회 앞입니다. 국회 앞. 지금도 매일 국회 앞에서 이분은 전단지를 들고 자서전을 들고 계속 활동을 합니다. 평화 피스로드를 홍보합니다. 피스로드 홍보하는 거예요.
한일 해저터널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자서전 홍보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합니다.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국회 앞에서, 이분이 누구냐면 국회의원 보좌관을 20년을 한 김성렬이라고 하는 육천가족입니다. 보좌관 생활을 20년을 해서 국회를 들락날락하면서 매일 국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국회의원들, 국회 보좌관들을 만나가지고 참부모님이 하는 일을 계속 홍보하는 거예요. 계속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알죠. 뭐 하는지 알죠.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자전거를 끌고 와가지고 다 세워놓고, 그리고 주변에 뭐 택시가 도착하면 택시에,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에게 그 정문 앞에서 지금도 평화 피스로드를 증거하고 해저터널을, 부모님 자서전을, 어머니 하시는 신통일 한국을 홍보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이게 우연히 우리 이현영 우리 회장이 국회에 일이 있어서 들어가다가 이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은 몰라요. 이게 찍혀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군지도. 근데 이 육천가정 김수미.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 그냥 고향 땅에 가서 그냥 뭐 편하게 나머지 인생 편하게 뭐 살다가 가지, 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처럼 자기의 마지막의 가치를,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건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겠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싱크탱크 2022, 이 싱크탱크는 뭡니까? 2022는 전 세계의 1011명, 그리고 한국의 1011명의 전문가들이 뭉쳐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남북 통일의 문을 열어보자. 어떻게? 문을 열려면은 민주주의 가지고 안 돼. 공산주의 가지고 안 돼. 그러면 둘이 다 공이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과 사상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공생공영, 공의주의를 중심 삼고 신통일 한국론을 중심 삼고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싱크탱크를 중심 삼고 내용을 만들어서 통일로 나가자 하는 싱크탱크 2020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지금 지도자들이 여기에 참여했잖아요. 지난번에 뭐 딕 체닌이라든가 마이클 펜스라든가, 마이클 펜스는 지난번 미국의 부대통령이었잖아요. 요 얼마 전까지만 해더라도. 그 다음에 뭐 짐 로저스라든가. 짐 로저스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세계적인 최고의 투자가 아닙니까? 3대 투자가, 전 세계에 3대 투자가예요. 마이클 폼페이오,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를 들었죠.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싱크탱크를 중심 삼고 남북 통일을 그래 우리가 동참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방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 싱크탱크 2022에 내가 위장을 맡겠다. 내년까지 우리가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세계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서 통일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게 하겠다. 여기에 많은 우리 위원들, 전 위원들 같이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위에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지역에서, 부평구면 부평구에서 부평구 발전을 위한 효정 지도자 포럼을 우리도 개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지도자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구의원, 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 통장, 뭐 주민자치위원, 하여튼 이 지역사회에 그래도 사회활동을 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7월 9일날 뭐 하자는 거예요? 7월 9일날 우리가 부평구 발전을 위한 효정 지도자 포럼을 우리가 개최를 하는 겁니다. 몇 명만, 이 인원 제한이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그 50명만.
50명만 우리가 데려다가 우리가 여기에 이 싱크탱크 2022를 중심 삼고 남북통일 평화운동, 통일운동으로 우리가 같이 나가자고 하는 지도자 50명을 모아서 효종 지도자 포럼을 우리가 개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좀 감이 좀 멀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주민자치의 임원이 됐든 통장이 됐든 통장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직 여기에 참여하기는 좀 그렇지만 구의원이 있다든가 시의원이 있다든가 우리 동네에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은 초청장을 가지고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도자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여기 내용이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좀 참여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국이 하나가 되고 남북 통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들 모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좀 와달라고 말이죠. 초청장을 좀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시의원, 시의원, 구의원 전부 다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동네에 계시면은 또 알면은 찾아가서 좀 여러분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설득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평화회원을 100만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100만을. 이런 우리가 환경권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남북통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올해 내년에 이제 분명히 이 남북 문제가 이제 이슈화가 되고 나타날 텐데 여기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나라를 통일시키는데 우리가 중심인물이 되지 않고서는 하늘이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 평화회원 여러분들 이 하나님 중심 삼은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동참을 시켜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통일한국 시대정신의 범국민 운동으로서 평화회원 확보에 여러분들이 43명 목표는 43명이에요. 43명 실세화이자 43명 평화회원을 여러분들이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가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CMS까지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내겠다고 하는 사람 만들어 나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10,000원 다 받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받으시고 10명이라도 5명이라도 받으시고 우리가 일반 회원 1차적으로는 그래도 이 평화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43명을 여러분들이 모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올 1년 동안 2021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추수해야 될 때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추수해야 될 때다. 이런 의미를 가지시고 우리가 축복운동도 하는 것이고 신종종 메시아 활동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활동을 하시면서 평화회원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우리 부평이 될 때에 우리는 앞서가는 모델적인 인천에서 그래도 우리가 모델적인 그런 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오늘 우리 부평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선배 우리 가정부터 우리 후배 가정들까지 앞장서서 이번 7월 9일 날부터 이걸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 1년 동안은 이 평화회원의 회원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자. 나도 회원이 돼야 됩니다. 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만들어 나가서 부모님이 바라시는 2022년도에 내년이잖아요. 2022년도에 남북 통일의 문이 열릴 때에 우리가 함께 거기에 참 손들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축복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가 30장 성화